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림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한번 더 하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3절 한번 더 하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러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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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265장 우리 찬양 드리죠. 265장입니다. 265장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돌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내 보혈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도 변하겠네. 내가 깊이를 유월절 그 양의 뒤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릴까요? 436장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처먹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주일 오후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교회가 세워져서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 가면 이보다 좋을 수 없겠죠. 그렇죠? 경찰서가 하나 서는 것보다 교회가 하나 서는 것이 세상을 위해서 훨씬 더 유익하죠. 왜냐하면 그 교회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서 은혜 가운데 서가면 이보다 좋을 수 없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거짓 신도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유혹에 그만 교회 신도들이 많이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이런 사실을 두고 사도 바울이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을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말씀은요,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당시 현재 진행 중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하여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도 거짓 신도들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그때 당시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런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었죠. 거짓 신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교회 안에는 많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겠죠. 특히 신도 간의 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그들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옴으로써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지 5장 26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죠. 잘난 체하고 서로 노엽게 하고 질투하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졌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잘난 체 한다는 거 바로 그런 얘기였죠. 율법주의자들의 잘난 체가 뭐겠어요? 나 할례 받았어. 이거예요. 너 할례 받았어. 너 할례 받지 않았지? 나 할례 받았어. 이런 겁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 교회의 많은 신도들이 그만 넘어간 거죠. 다른 복음에 넘어간. 또 성도 간에 이런 좋지 않은 관계들이 막 터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볼 때 교회 안으로 거짓 신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혹시 몰래 들어왔다 할지라도 거짓 신도들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활기치고 돌아다니고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그 방법론을 6장 1절 이하의 말씀들이 쭉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대로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성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금방 분별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짓 신도들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시죠. 거짓 신도라 할지라도 그들의 정체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교회 안에 그리고 신도들과 함께 하시는 한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를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어두움이 빛 속에서 어떻게 숨어 지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두움이 빛 속에서 어떻게 숨어 지내냐 말이에요. 빛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두움은 빛 속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거짓 영은 떠나갑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신도가 죄의 문제를 다루게 될 때 온유한 마음으로 죄에 빠진 신도를 바로잡아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죄인을 사랑하신 분 때문에 그래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죄인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지셨죠. 이런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죄에 빠진 성도들을 바로잡아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지 않아요. 죄는 그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완악하게 만들어요. 마음의 문을 걸어 잠궈요. 마음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죄에 빠진 사람들의 행동이 거칠어요.
함부로 합니다. 거쳐서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대상으로 사역하려 할 때 방해를 해요. 마음이 완고하죠. 행동 거칠죠. 말하는 것 선한 말 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성령 받은 사람이 자기를 돌이키려 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결국 죄를 타고 들어온 누구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 종으로 잡았는데 쉽게 내주겠어요? 안 내주는 거죠. 죄가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온유한 마음이 아니라 흥분된 상태로 그 사람을 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을 상대로 한 사역의 장소가 싸움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탄을 위해 멍석을 깔아놓는 것과 똑같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적어도 멍석을 깔아놓는 일만큼은 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그래서 죄인을 바로 잡을 때에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님께 그를 맡기는 거예요. 그를 맡기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탄은 틀림없이 그 사역자의 온유한 마음을 깨뜨리려고 역사할 겁니다. 그렇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라 주라고 했는데 사탄이 그 온유한 마음을 깨뜨리려고 역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역자는 온유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 첫걸음이 뭐냐? 그를 하나님의 영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죄지은 신도를 바로잡아 주라고 하시는 것은요, 그런 사람을 방치해 두라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바로잡아 주어라 라고 하는 거는 알아서 해야, 방치해 둔 그런 게 아닙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애를 썼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저갈 길로 가는 것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만 돌이킬 수 있도록 바로잡아주는 일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고 도와주고 깨닫게 해주는 이런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기를 위하여 기도, 그런 그러면 아마 그를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오직 자기 의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 비난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 욕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죠. 분명히 죄에 빠져 있어서 그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왔는데 돌이키지 않을 사람은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세요. 온유해야 된다. 끝까지 온유해야 된다. 끝까지 온유. 그래서 또한 하시는 말씀이 1절 하반절에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런 거 말씀을 하세요.
죄에 빠진 사람을 바로잡아 주려는 사람이 죄에 빠지면 사역을 어떻게 완성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을 대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각성해야 된다는 거죠. 나도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그 사역이 완성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앞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유혹은 대상을 가리지 않잖아요. 누구에게나 악한 영들이 찾아와서 유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내 주변에 혹이나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할 때 아주 소중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누군가 하나를 구원하는 이런 그 모습이 있고 결국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그 모습들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악한 영들이 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교회 안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모아주셨는데 그 교회를 그렇게 흔들어 버림으로 인하여서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는 거죠.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스스로가 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참 은혜롭게 맺어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혹 이 말씀과도 같이 주변에 죄에 빠진 사람들이 혹 있거든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면 참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들이 또한 교회를 지키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1교회를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서 교회 안에 얼마나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악한 영들이 틈타고 돌아와가지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신도들을 실족에 빠뜨리고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몸된 교회 안에 늘 머무르게 하시고 혹이나 죄의 유혹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방치해 두지 않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앞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대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제1교회를 은혜 가운데 든든히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몸된 교회 안으로 틈타고 들어오려고 얼마나 역사를 하고 있고 얼마나 기회를 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1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악한 영들과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 씨 뿌리로 세상에 나갑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탄을 거두어 드리고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